시편 23편을 들고 떠나는 영혼의 순례. 제18장 날마다 더 가까이 나이즈 천국으로. 향수의 짐. 지난 20년 동안 줄곧 개를 한 마리 기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커다란 놈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작기도 했고 수입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딸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개를 데려올 수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의 시큰둥한 반응이 가장 큰 장애였습니다. 아내의 논리인즉 진작부터 침을 줄줄 흘리거나 여기저기 튀기고 다니는 야수와 살고 있는데 뭐하러 똑같은 녀석을 하나 더 데려오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조그만 개를 키우는 쪽으로 타협을 받습니다. 솔티를 좋아하긴 했지만 역시 작은 개들은 진정한 견공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녀석들은 짖는 게 아니라 깽깽거립니다.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깨작거립니다. 핥는 게 아니라 코를 박고 킁킁댑니다. 솔티를 좋아하긴 했지만 진짜 개를 기르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이름에 걸맞는 품종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투실투실한 발과 엄청난 식탐에다가 쩝쩝거리며 얼굴을 핥아댈 줄 아는 타입이어서 올라타거나 붙들고 씨름을 할 수 있다면 신날 겁니다. 세어러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내 열정을 알아주는 식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어러는 달랐습니다. 우리 둘은 가족 투표에서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내는 아예 포기를 해버렸고 나는 세어러와 함께 적당한 녀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사는 어느 신앙 돈독한 여성이 골든 리트리버견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녀석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감 있는 찬양과 기도에 둘러싸여 자랐음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그 집 안주인이 내가 쓴 책을 읽더라는 조련사의 얘기를 듣고 나서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책을 고르는 안목이 그처럼 탁월하다면 개인들 얼마나 잘 키웠겠습니까?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를 미리 주문했습니다. 대금을 붙이고 강아지 이름을 몰리라고 지었습니다. 집안 한 귀퉁이를 비우고 강아지 베개도 가져다 두었습니다. 강아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짓고 값을 치르고 집안에 머물 곳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첫 물음을 터뜨리기 훨씬 이전에 주님은 우리를 사셨고 이름을 붙여주셨고 우리가 머물 방에 주인 있음이라는 명패를 걸어두셨습니다. 우리와 몰리 사이에는 냄새나 식사 습관 이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와 같다는 뜻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 몰리나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젖대기라든가 훈련 따위의 용어보다는 성숙이나 성화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지만 결국은 모두 똑같은 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살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출발할지,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갈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주인이신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어디서 영원히 살게 됩니까?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집이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라고 할 때 세상의 집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맞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임시 거처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보면 우리가 느끼는 향수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서 몸살이 난 적이 있습니까? 내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9살 무려 나는 조지아주 북쪽 지방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쪽 동네 주민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방문 판매원을 쌍수를 들고 환영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고향집이 너무나도 그리운 나머지 뼈가 녹아버릴 것 같은 순간들을 몇 차례씩 넘겨야 했습니다. 한 번은 한적한 시골길을 가다가 그런 순간을 만났습니다. 밤이 제법 깊었는데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손전등과 지도를 꺼내다 보니 오른쪽에 농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가족인 줄 알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와 아버지, 사내아이와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화가 나면 당장 그 장면을 캔버스에 옮겼을 겁니다. 어머니는 식탁 위에 놓인 접시에 음식을 나누고 아버지는 꼬마들에게 무슨 얘긴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곧 이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초인종을 누르고 혹시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겠느냐고 부탁해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고향집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날 밤 내가 받았던 그 느낌을 경험한 이들이 있을 겁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자녀를 땅에 묻고 돌아서는 길에 가슴에 멍울이 있다거나 폐에 반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개중에는 가정이 산산조각난 뒤부터 줄곧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다는 느낌을 갖게 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되는 구비들과 모퉁이들은 한 가지 사실, 즉 지금 사는 이곳은 집이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여기는 고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과 질병의 이곳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줄 모릅니다. 낯선 문화에 마음이 산란해지고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집에서 멀리 떠나왔다는 사실이 실감납니다. 향수는 우리가 지고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상관치 않으시는 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몰리처럼 다른 집에 가서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베이에서 날아온 앵무새처럼 언제까지나 여기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앵무새의 이름은 푸치였습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푸치는 동물보호협회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임자가 쉬 나타나지 않자 수 글리슨 부인이 푸치를 돌보게 됐습니다. 둘은 아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금방 친구가 돼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목욕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조그만 앵무새가 쪼르르 글리슨 부인에게 날아와서는 귓가에 부리를 대고 속삭였던 것입니다. 그린베이 사우스 오네이다 스트리트 1500번지. 글리슨 부인은 깜짝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그런 주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인은 주소지에 있는 집을 찾아가서 돈 스트루번츠라는 79살의 노인을 만났습니다. 앵무새를 기르세요. 부인이 물었습니다. 한동안 길렀죠. 하지만 아쉽고 슬프게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치를 보여주자 노인은 감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제야 말씀이지만 사실 이 녀석은 전화번호까지 외우고 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뇌리에 새겨진 영원한 주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향집에서 사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향수의 짐을 너무 일찍 내려놓지 마십시오. 고속버스 벽에다가 그림 액자를 거시겠습니까? 휴게소 한켠에다 침실을 지으시겠습니까? 여객기 안에다 킹 사이즈 침대를 들여놓으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세상을 본향으로 여기며 사십니까? 이 세상은 언젠가 이르게 될 그 고향이 아닙니다. 지상 최대의 비극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향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 집을 나와 떠돌면서도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한 갈망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본향을 향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십시오.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 전에 친구 부부가 어린아이 둘을 입양했습니다. 둘 중에 나이가 위인 크리스토퍼는 3살배기 꼬마답지 않게 새로 살게 된 집과 전에 살던 집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집에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영원히 살 내 집이에요. 크리스토퍼와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원히 살 집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지금 사는 집은 영원토록 머물 거처가 아닙니다. 생일은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님을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나는 46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지쳇말로 부러진 90을 넘긴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러니 저러니 하던 얘기들이 모두 현실이 됐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쭐거리는 일이 줄어들고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20년 전에 가졌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은 다들 낡고 약해졌습니다. 일전에는 양말이 흘러내려서 발목에 주름이 잡힌 줄 알고 잡아 펴려고 봤더니 맨발이더군요. 데이브 베리를 인용하자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치아 문제, 장기 기능 이상, 근육 퇴화, 정서 불안, 기억력 감퇴, 시력 청력 상실, 발기부전, 중풍, 종양, 팔다리 기능 저하, 관상동맥 이상, 치질, 뇌기능 저하, 그리고 죽음에 대한 걱정. 나이를 먹는다는 거, 그건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 먹는 걸 피해보려고 사람들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몸을 치장하기도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체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지키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 모두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몸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결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이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본향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노화 과정은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일러 비천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 생각해보면 이 모두가 주님이 세우신 계획 가운데 일부입니다. 주름살 하나하나, 아픈 곳 하나하나는 마지막 단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해줍니다. 거기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육신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주십니다. 고통도 없고 눌림도 없고 질병도 없고 뜻도 없습니다. 여기는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 머물 거처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 온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몰리는 집을 나갔습니다. 하루는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평소와는 달리 사방이 조용했습니다. 몰리가 달아나 버렸던 것입니다. 녀석은 아무도 모르게 살짝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당장 몰리를 찾아 나섰지만 집에서 멀리, 아주 멀리 가버린 듯 했습니다. 강아지 기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애완용 강아지를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왜 우리가 길을 헤매며 달아난 강아지 이름을 외치고 다녔는지, 왜 밤 11시에 차를 몰고 동네를 뒤지고 다녔는지, 왜 구멍가게마다 포스터를 붙이고 다녔는지, 왜 식구들을 불러서 기도 모임을 가졌는지, 왜 출판사 직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한편 몰리를 키운 사육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는지, 그리고 녀석이 다시 나타났을 때 색종이를 뿌리며 잔치를 벌였는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녀석이 돌아온 전말은 이렇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딸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가다가 청소차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미화원들에게 몰리처럼 생긴 개가 있는지 눈여겨봐달라고 부탁해놓고 어머니 기도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뒤에 막 어머니들이 도착하는 참이었는데 청소차가 우리 집 쪽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미화원이 문을 열어주자마자 몰리가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소식을 전해주러 전화를 했지만 목소리를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는 왁자지껄한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어머니들이 몰리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얘기에서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늘나라를 떠나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신 주님, 기도로 얻은 승리, 쓰레기에서 찾은 귀한 물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에 들어서자마자 쏟아지는 환영 같은 것들입니다. 몰리와 우리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짐이라곤 단 하나만 남았습니다. 죄책감의 짐은 아닙니다. 죄책감은 갈보리 십자가 앞에다 버렸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의 짐도 아닙니다. 그건 빈 무덤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끈덕지게 남아있는 보따리의 정체는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마음입니다.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날이 오면 그제야 향수의 짐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전장에서 돌아온 병사가 아내를 보자마자 덮을 백을 던져버리듯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그리움의 보따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주위에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이 소리치며 기뻐합니다.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손뼉치며 환호하느라 시끌벅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더러 고개를 들라 하시고 집에 잘 왔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좌중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